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조금 더 길게 하시죠, 인사. 예,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친구 목사님들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교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그 교회에서 세운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치유 집회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치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저녁 집회를 맞이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본교에서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아프신 분 다 모여라고 기도 똑같이 했답니다. 했는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목회자는 참 때로는 나도 기도하면은 막 죄송합니다. 막 병도 고쳐지고 불치병들이 낫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1900년대에 보면은 많이 기도하시고 또 치료를 많이 하신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근데 그분도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했으면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똑같이 어떻게 손을 붙잡고 일어났는데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 눈치 고생만 했다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니까 못 걷는데 자꾸 일어나라 하고 막 땡기니까 이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김익두 목사님도 치료를 못해서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고생하고 그래서 막 째려보고 다시는 당신하고 안 만난다 하고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나는 왜 못 고치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너는 치료에만 목적이 있었는 것이지 너는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양하죠. 또 자기를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그냥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한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역사 중에 보면 한 10,000명 정도를 고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3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충만이란 찬양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난 뭐로 충만하다고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이 베드로와 또 누구죠? 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나오진 않죠. 제9시 기도 시간이란만 나오죠. 당시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언제 번제를 드리느냐? 상번제라고 해서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제9시예요, 9시.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뜰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막 우리가 보기에 질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저 추측하건대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주의 전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는 여러분 생각할 때,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기도의 동력자를 꼭 한 사람씩 더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2명. 2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몇 명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좋다 하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3명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동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성경은 2명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 증인에 있어서 2명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 2명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는, 그래서 저희들도 전도할 때, 훈련할 때, 옛날에 신학교에서 전도하고 막 훈련시킬 때 반드시 혼자는 못 가게 했어요. 2명이 가서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함께 동력자가 함께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 기도의 동력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뭐 동력자 하기 싫습니까? 함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프로그램 옛날에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몇 명을, 그죠?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맡아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 어느 곳으로 갔느냐? 미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문은 내려오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미문으로 입성하셨다.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 미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여진 이유가 뭐냐? 아름답다. 그 미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금문이다 이렇게, 또는 뭐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려오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는 거기에 역사적인 그 기록에 보면은 한 높이가 한 24m 정도 되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전체가 금은 아니고요.
금으로 이제 도금을 내서, 여러분 금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동문이었는데 이 미문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문을 이제 아름답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이 조금 이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문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그 느끼는 감정,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황금문이 있고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헤롯이 정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와는, 그 문과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뒤에 보면은 나이가 40세. 그럼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 사람. 그럼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 목사님 중에, 현풍 목사님, 제가 간증을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고, 또 항암하면 한 15일 정도를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일단은 볼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또 잔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운동하라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면은 그냥 운동하셔야 된다고, 걸으셔야 된다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축구하잖아. 축구하지 하면, 축구 전반전 후반전 열심히 뛰고 나면 힘드나 안 힘드냐고. 힘들지 하면서, 숨 차냐고 숨 안 차냐고. 숨 차지 하니까, 내가 방에서 화장실 가는 그곳까지 그 숨찬 게 그 숨찬 거라고.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막 걸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세 달 동안만 그냥 누워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걷고 힘든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미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문 앞에서,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예배드리러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기도하러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곳 앞에서 그냥 몇 세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오랫동안 병자로 있었고, 또 40세나 되었으니까 몇 세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면 오랫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앞에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망감이 교차합니까?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부축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모습이 조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은 참 마음에 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푸는 거. 근데 누구 한 사람 모르겠어요.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예배드리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했죠. 근데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마침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해 봤어요. 항상 앉아서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곳에 만약에 있어서 구걸한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저 사람이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처음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쯤 적선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럴 때.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나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해요. 그냥 한 푼, 그죠? 있는 돈 있으면은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 만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 그걸 줘요. 기회를 주셔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안 본 척하면서 다른 거 보면서 아니면 휴대폰 보면서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야, 뭔가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갑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주목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서로 간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물 마실 타임을 놓쳤습니다. 저도 읽는다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다른 것으로 충만한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로 충만한지. 은과 금은 내 속에 가득하기를 항상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로 충만했다고요? 야,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이것을 너에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나눔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거 돈은 조금 없어도 돼요. 제가 또 완전히 없다 하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잡것들 좀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지금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각은 돈이 없는데 다음에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지만 지금 내 속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4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나사렛 예수, 나사렛.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출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그죠 사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치료함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에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오늘날에는 말씀의 시대인데요. 말씀의 시대가 어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시대가 어떤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없으니까 뭐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뭐 앞에 일어났다는 것보다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죄송한데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았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여러분 함께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료함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거. 이것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걷고 저 사람이 찬송하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11절에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3장의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러분 치료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들이 착각했어요. 자신의 뭔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들이되, 그렇죠? 거기와 함께 교만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었어요. 뒤에까지 안 갔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목하는 것,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병든 자를, 그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죠, 신라를 향해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런 거 없애려고 베푸시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3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파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저 돌아온 사람들이 뒤에 보면 5,000명, 4장 4절에 보니까 약 5,000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40년 동안 어쩌면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2장